종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된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된 것을 굉장히 아주 자부심을 갖고 프라이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민족적으로 다윗의 자손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 혹시 그림이 뭔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별이에요. 그게 다윗의 별이라. 다윗의 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을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 나라도 아니고 다윗 나라도 아니고 베드로 나라도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고 다윗을 대단하게 생각했는데 다윗 나라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나라라 이렇게 얘기했을까?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야곱의 나라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들에 다니면서 사냥하고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들은 세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들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고 들에서 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은 장막의 사람이라 이랬어요. 장막은 뭐냐? 장막은 가정이라 이 말이에요. 장막은 가정이야. 그래서 가정생활을 잘하고 살았어. 근데 그 장막이 그 당시에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장막을 교회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에서는 들사람으로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방황하며 떠도는 사람이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에서는 들사람이로 자기 멋대로 들에서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사람하고 야곱처럼 장막에서 예배드리고 가정생활 잘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축복을 받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들로 산으로 세상에서 사는 사람보다는 장막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복 받을 것은 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곱은 장막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어요. 어떻게 장막에서 신앙교육 받냐? 그 당시는 족장 시대이기 때문에 족장 아버지가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다 이 말은 아버지가 주의 종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장막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삭을, 이삭은 야곱을, 야곱은 요셉을 신앙적으로 잘 교육을 시켰던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여러분 에서처럼 사냥에 빠지고 탕자처럼 향락에 빠지고 유다처럼 물질에 빠지고 삼손처럼 여자에 빠지고 헤롯처럼 권력에 빠지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장막을 사랑하고 장막에 거하며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은 복받을 사람이고, 장막에 가면서 신앙교육을 잘 받고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야곱과 같이 축복받는 사람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서 거하며 신앙교육 받고 성경교육 받고 경건한 훈련을 받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5장 29절 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여러분, 지금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돌아왔어요. 근데 귀찮아, 피곤하고. 왜? 하도 들로 산으로 뛰어댕기고 지 멋대로 방황하며 살다 보니까 아주 피곤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에서는 들사람이라 했는데, 들사람이라는 말은요, 포악하다, 잔인하다, 거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포악하고 잔인하고 거친 사람이라 이렇게 알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와일드한 사냥꾼이에요. 그래서 그냥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이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아주 와일드합니다. 그리고 거친 사람이에요. 들로 막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하려면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그는 와일드하고 거칠어서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은 거예요. 얼마나 안 들었냐? 이 에서 때문에 부모님이 아주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자식 때문에 근심 걱정이 많은데, 다시 말해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잘 믿는 아가씨와 결혼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그냥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모님이 근심해서 아주 세상 살맛이 안 난다고 했어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왜? 자기 멋대로 결혼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요, 결혼 잘해야 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야지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지 못하면요, 부모님을 근심시켜. 창세기 27장 46절 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가 햇사람의 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내가 삶이 싫어졌거늘. 삶이 싫어졌다는 건 뭐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며느리 때문에. 여기도 며느리 잘못 얻어서 죽고 싶은 사람 혹시 있어요? 결혼 한 번 시켰는데 빠꾸 시킬 수도 없고, 보통 문제 아니에요. 지금 잘 믿지 않는 며느리를 얻어서 지금 부모님이 삶이 싫어져서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야곱마저도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들로 산으로 자기 멋대로 잔인하고 포악하고 와일드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요, 장막의 사람으로 조용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아멘 해야죠. 인내하고 사랑의 사람이에요. 야곱은 좋은 걸 다 갖고 있어요. 에서는 와일드하고 거칠고 포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조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오늘날도 들로 산으로 오락장으로 다니는 사람과 장막인 교회에서 말씀 듣고 봉사하며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야곱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꼭
에서 같은 사람은요, 장자권을 소홀하게 여기질 않아요. 야곱은요, 경건의 사람이라. 경건이란 뭐냐? 경건이라는 것은요,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경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돼.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 속에서 물들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돼. 야고보서 1장 27절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렇게 말하죠.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경건이에요. 오늘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서와 야곱의 사건은요, 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빼앗고 빼앗기는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장자권을 빼앗기는 이 사건은 굉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투쟁할 정도로 장자권이 대단한 거예요. 따라서 장자권은 대단한 것이다. 큰 소리로 장자권은 대단한 것이다. 장자권은 얼마나 대단했으면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싸우고 있을까, 투쟁할까. 결국에 이 장자권 때문에 두 민족으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장자권을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닌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을 여러분 소홀하게 여기선 절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장자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빼앗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투쟁했을까? 장자권이 도대체 뭐냐? 첫째로 장자권은 최고 최상의 축복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장자권은요, 최고 최상의 축복권이에요. 창세기 27장 29절 봅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장자권은요, 최고의 축복권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의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라 그랬어요. 장자는 두 배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장자권은요, 두목 주는 것보다 더 큰 장자권은요, 제사장적이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축복이 성취되는 축복을 임하는 것이 바로 장자권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축복이 임하는 복이 장자권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의 우선권을 소유하는 것이 장자권이에요. 따라서 축복의 우선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우선권을 받은 사람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민족을 벌 줄 때도 장자를 죽이는 그런 벌이 내려졌어요. 이것은 뭐냐? 장자를 귀중하다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우리 동양동에서 장자권이 있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 동양동에 장자권이 있는 교회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장자의 명분, 이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이 축복의 우선권이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두 배로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역사가 바로 장자권이에요.
그래서 곡식도요,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시간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중에 첫날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의 첫 달 월삭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의 첫 일 신년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탐낸 이유가 뭐냐? 야곱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바로 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권을 회복한 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로 장자권은 뺏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장자권은 뺏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다. 우리 옆에 사람을 가르쳐줘요. 장자권 시작. 장자권은 뺏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장자권은 내가 뺏을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빼앗기지 말고 뺏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31절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형과 동생은 바꿀 수가 없어요.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늘나라 장자권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내가 형이 될게 이 말이 아니에요. 야곱은 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장자권을 갖고 싶을 뿐이에요. 형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축복권을 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장자권, 이 장자권은 하늘나라 귀중한 축복이기 때문에 성경에 축복이 맏아들과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에서와 야곱 중에 장자권이 바뀌지 않습니까? 창세기 48장에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형인데 에브라임에게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장자권이 뒤바뀌어져요. 성경은 말하기를 처음 된 자가 나중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장자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권을 빼앗기거나 잃어버리는 사람은 에서와 같이 미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처음 된 자가 왜 나중됩니까? 나중되지 말아요. 처음 됐으면 계속해서 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자권 빼앗기지 마세요. 할렐루야. 이 장자권은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장자권은 힘써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키는 게 아니에요. 힘써서 못 뺏어가게 내가 눈을 부릅뜨고 안 돼, 이거는 절대로 뺏어갈 수 없어 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장자권을 갖다가 그냥 갖고 가는데 갖고 가 이러고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3절 34절 봅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지금 힘써서 지켜야 되는데 그거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 보면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볍게 소홀하게 장자권을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계산 방법은요 세상의 계산 방법하고 틀립니다. 기독교의 계산과 세상의 계산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세상의 계산은요 2 더하기 2은 4이지만 성경의 계산 방법은 2 더하기 2은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계산 방법은 2 더하기 5은 몇이요? 7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2 더하기 5 됐더니 5000이 되었어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 하잖아요. 사람의 계산 방법과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계산 방법은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7일 동안 계속 일하는 것이 이익입니다. 세상의 계산 방법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7일 중에 하루를 빼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계산 방법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자기가 다 갖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100만 원 중에 10을 빼고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자, 다시 마가복음 10장 31절로 갑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해가 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은 순서가 뒤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장자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장자권을 힘써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키라고 한 거예요. 지키라고. 그러면 지키라고 했다 이 말은 침입자가 없다면 지키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냥 놔둬라. 하나님께 그러지 선악과를 지켜라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지켜라. 지키게 하신 것은 침입할 자, 도둑놈, 강도가 들어올 것이 분명하다는 거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보초를 서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장자권도 마찬가지. 이 장자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장자권 갖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형이 축복을 빼앗겨서 동생이 축복권을 가져가는 이러한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장자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장자권은 직분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성도라는 직분 귀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의 직분을 함부로 세상에서 내동댕이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의 직분 대단히 귀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직분, 이게 장자권으로 볼 수 있어요. 집사의 직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 권사, 목사, 찬양대, 교사, 이게 장자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직분의 장자권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의 장자권을 술 한 잔에 바꾸는 사람도 있고 돈 몇 푼에 이 장자권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주의를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돈 몇 푼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에게 장자권과 축, 장자권이냐 아니면 축이냐, 선이냐 악이냐, 교회냐 세상이냐, 은혜냐 쾌락이냐, 신앙이냐 휴가가냐, 주일이냐 김장담냐, 갈림길에 올 수가 있어요. 갈림길에. 그렇잖아요. 갈림길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에이 오늘은 그냥 김장이나 하자. 주일날 김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허구하는 날 많은데 왜 하필이면 주일날 김장할 일은 뭐예요? 주일날 김장하는 교회 빠지는 거예요.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아니 허구한 날 365일 날 좋은 날 많은데 하필이면 주일날 이불 빨래질 하느라고 예배당 못 나와. 장자권하고 바꾸는 거예요. 세상에 잔치할 날 많아요. 하필이면 주일날 잔칫날을 잡는다 이 말이에요. 장자권과 바꾸는 거예요. 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장자의 명분, 성도의 장자권, 직분의 장자권,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바꾸지 말아야 돼요. 이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